찬송가 452장, 구찬송가로는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음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비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몇몇 시편의 내용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시편 37편도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나타내는 그런 시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육신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영적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진 이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금하여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불평과 시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악과 죄 때문에 저절로 무너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저절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저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기 대신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물론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단지 지혜로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윤리 도덕의 가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받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자기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할 수 있는 선, 이게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라,
비록 그것이 너의 희생과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표현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분이시지요. 성실하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없지요. 다 중간에 조금씩 변질이 되죠. 한결같은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지만 이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성품을 생각하고 이 선을 행하는 일을 꾸준히 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상황과 이익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과 태도를 자주 바꾸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상황과 너희 이익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성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변질되기 쉽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그 중요성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의 그 고백에 의해서 그의 성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평가받는 것이 첫 번째가 정직, 공의, 성실, 공의, 정직, 성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는 성실함이라면 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되 그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1된 본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 소요리 문답 2항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즉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요.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3천층에 올라가서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해야지만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입신하게 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지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니시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로 인해서 불평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 일을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정말 악한 자 때문에, 불의한 자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으로 한결같이 감당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 열심히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 말씀은 같은 사실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드러내 주신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그들을 시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고 나의 희생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본받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소원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일시적인 잘됨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헛된 일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에 약해서 혈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가 혹시 걸어갈지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인데, 아버지여, 이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는 데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런 자를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 듣고 상급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당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확진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나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또 이 일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말 끼어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감염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함께 모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본당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재개될 때 아버지, 우리가 지역사회에 눈을 끼치지 않도록, 한 사람의 발생자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어서 예배가 재개될 때 안전하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투병 중인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재능을 기부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할 많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경제 침체보다도 아버지, 그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모든 결제한 경제활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고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거룩함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툼과 자기 이익 챙기기에 아버지여 혈연되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분별력 있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바른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 이 일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이 일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한 날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헛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실천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